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여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충성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조금 이거 소리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네, 이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함께 걸어 다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성전을 딱 가리키면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46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모델링을 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 분봉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 성전을 리모델링했었는데 이 당시 성전을 엄청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제 좀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새롭게 좀 단장이 되었고 헤롯 대왕은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는 정치인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가슴 깊이 뿌듯한 자부심 또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재건축하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감각 있고 능력 있는 이 업체에다가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달라 그리고 좀 부탁을 맡기고 그리고 그거에 또 능력 있는 시공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한번 봐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된 교회, 이렇게 꾸민 교회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새롭게 예쁘게 꾸며진 이 성전을 보며 아름답게 잘 꾸몄다라는 예수님의 공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건물의 겉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들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당시에 이 성전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몇 번이나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을 한번 뒤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실제 내용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꾸며진 성전을 향해서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 세상 끝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설교의 앞부분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부분에는 어느 때에 그것이 일어날 것인지 또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24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또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모습에 조금 초점을 둬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론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시기와 그리고 둘째는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심판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올 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생각만큼 더 많은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은 각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10명의 처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충분한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반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미련하여서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이 5명의 처녀를 향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날, 종말의 때,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지는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온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때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의 설교의 이 시작점,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화려하게 치장된 아름다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인데 그 무너질 때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오든 아니면 늦게 오든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신랑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맥에서 겉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이든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이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공감하고 그게 맞다라고 여긴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지? 라는 의문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는데 알 수 없는 그때를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깨어 있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깨어 있는 모습, 심판의 때,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때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맡겨진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주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그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지 느릴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라고 하시면서 결산을 하는데 이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했던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면서 본문 30절에 주인의 즐거움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는 앞선 열처녀 비유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거나 주인이 와서 결산하거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서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불시에 신랑이 온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훗날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비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과 반대로 책망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 즉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그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 깨어있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되지 않았던 이 종의 모습은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으로 이 비유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윤적인 부분으로 이것만 봤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100%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졌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받는 기준을 보니까 왜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하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주인이 우리에게 종들에게 맡겼던 이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로 구분짓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 부분인 성전을 향한 제자들의 감탄과 예수님의 혹평을 기억해 보면 교회란 외형적인 치장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달란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갖춰야 할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 신촌 강소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충성해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즉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음을 낳아야 하고 연약한 자들을 키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여러 조직들을 구성합니다. 저희 교회로 보면은 일단 당회를 필두로 하여서 기획이나 아니면 교회발전위원회, 차세대 지원위원회, 아니면 예배부, 교육훈련부, 전도선교부, 복지봉사부, 관리부, 그리고 미디어 영상부, 재정부 등 이렇게 행정적인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각 남성과 여성의 팀들을 편성하여서 목양적 조직 또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 강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행정적인 조직과 목양적인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복음 증거와 연약한 자녀들을 믿음을 장성하도록 자라나게 하는 양육의 일을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해 나가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충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적 조직과 목양적 조직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그 본질을 지킬 수 있고 그 본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는 몇 가지 간단한 이 예들이 있는데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으로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했었죠. 지역 주민을 섬기는 무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영상부에서 이거는 제가 미디어 영상부 지도로서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미디어 영상부에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1분 내지 한 30초의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짧게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어떤 영상은 벌써 1200뷰가 넘었습니다. 아직 대다수의 영상들이 아직 100 중반에서 이제 200 후반대 이렇게 뷰를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영상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상이 돌아가요. 요즘에 영상이 돌아가고 자막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딴 거 보고 싶어도 그게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영상들이 좀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을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면은 신촌 강소교회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알고리즘이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은 저는 좋아요 하나가 전도지 하나 노방 전도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깨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적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그때 왔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충성된 민족과 충성되지 않는 민족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 그때 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제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든 느리든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충성했던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서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혀 있을 때 와서 예수님을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충성되었다라고 여겨진 종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희가 언제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본문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 깨어 있다는 것, 충성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 이게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것, 충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나의 모든 것들, 시간들, 물질들, 내가 그 일에 투자했던 에너지, 마음, 정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했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냐면 나에게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 시험 든 영혼, 넘어진 영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방하거나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번 만나보거나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힘내라라고 응원을 한마디 하거나 돌봐주거나 이러한 말들 하나하나가 전부 누구에게 했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 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우리는 누구를 보살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 누구입니까? 다시 아까 읽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입니까? 아직 신앙적 상태가 유아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줘야 하고 그들의 귀에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에 따뜻한 보살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봅시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 신촌 강서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의 빠름과 느림이 아니라 그때가 올 때까지 부지런히 끊임없이 충성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며 이것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늘 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